반갑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를 축사하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 아마 다 합치면 남자, 어린 아이들, 여자를 다 합친다면 한 2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그러한 주님의 기적이 있었던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생기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기적이 생긴 후에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 그 무리들을 향하여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근데 물으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알았대요. 그런데 빌립의 그 믿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할까?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대답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로서 우리다운 그런 대답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먹게 될지라도, 각 사람마다 조금씩 먹게 되더라도 좋게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것은 그가 그래도 이런 부족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에 대한 믿음과 그런 기대의 그런 표현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그런 게 일단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조금씩 받고 조금씩 먹어도 떡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누가 먹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참 평범한 도시락이 있고 이 도시락으로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또 예수님도 표적,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기대한 건 기적을 베풀었으니, 단지 지난번에도 기적을 베풀었으니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기를 너희들이 기대하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기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이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에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했고 또 그것을 알아야 했고, 또 주님은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꾸짖거나 그것을 또 강조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물론 기대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시험할 때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답이 있죠. 정답. 테스트니까.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바람대로는 고백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부족한 믿음인 건 맞아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없으면 기적을 못 베푸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가진 것,
겨우 가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도 내가 배불릴 수 있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그것으로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사실은 주님에게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었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봐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진 것이 때로는 우리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가지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되고 덜 가지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원대로 주셨어요. 축사하시사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부족하고 조금밖에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부름, 원대로 먹음, 그리고 남음, 조금, 부족함, 불가능 이것에서 배부름, 원하는 대로 남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적이 생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 삶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의아하게도 14절에 그들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메시아와 같은 특별한 존재라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여기까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군가 억지로 막 당신이 왕이 되세요. 당신 왕이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시킨다고. 그럼 억지로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막 붙들 때 붙들지 않도록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막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상황을 피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붙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억지로 세워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주님을 억지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님은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도 베풀었는데요.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떠나요. 왜냐하면 억지로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질문하고 묵상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선택했어요. 은혜를 주시기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응답과 내가 받은 복이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기대하는 걸 받았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요. 그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썩어질 양식을 채워 주실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이것도 참 귀한 사역인데 결국 썩고 없어질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도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대했던 것은 어 빌립에게 기대했던 것, 회중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부요함, 하나님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죄로 말미암은 인생을 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고난의 방법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그 주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 회중들에게도 그냥 억지로라도 왕을 세워서 이 밥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배부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필요를 나의 이것이 영적인 필요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필요 같아도 영적인 필요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하지만 결국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면 주님을 잘 섬길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려 하지 않고 점점 더 자기 방법으로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참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억지로 주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합니다. 주님이 떠납니다. 주님 안 피하셔도 되는데 굳이 피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어떤 필요들을 막 이렇게 간구하고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주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는 낫게 하고 채워주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도 뭔가는 인간의 필요, 꺼내 놓는 이것에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악과 이기심과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본성에서부터 출발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억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주님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왕이 됩니까? 이분이 이미 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죄인들이 원하는 왕이시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6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있어요. 결국 고난의 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길로 가시는 주님을 묘사하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주님을 그것을 억지로 십자가를 말려요. 그분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말리고 있어요.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만 다 한번 묵상하고 기억합시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복 받았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주셨다. 고로 나는 믿음이 바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돌아봐라. 너는 나를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뜻을 네가 이렇게 붙잡으려 하지는 않느냐. 막지는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또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언제든지 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혹시 나는 억지로 붙드는 것은 없는가? 주님은 결국 부요요 풍요예요. 주님은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그럼 오해할 걸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셔요. 왜요? 그분의 하시는 일과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군지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오해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주의 성령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표적들, 기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당장 그들의 필요만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14절, 15절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왜입니까 주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